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골목에 나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 있는 집도 뭐 한두 집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놀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학원 다니는 아이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부 골목에 나가면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막 온갖 게임들을 하면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기차놀이 아십니까? 긴 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기차놀이 하잖아요. 선생님 두 명이 기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옆에서 북을 쳐요. 그러면 동네에서 막 그냥 이것저것 놀던 아이들이 북 치니까 신기해서 모였다가 야, 타 하면 전부 다 그 기차에 다 탑니다. 그럼 그 기차 그대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해보면 많은 기차가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에 아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복숭아 한 개씩 주면 그 다음날에 막 미어 터집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데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전도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손만 내밀면 다 손을 잡아줬던 것 같고요. 또 어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축호 전도라는 거 있죠. 문을 두드려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이 축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뭔가 약간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약간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리고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 그러면 그냥 하여튼 좀 꼴통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많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는 막 전염병의 온상, 자기들만한 이기주의자들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전도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전도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70년대 그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지금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흘러오는 동안 전도가 쉬웠던 적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전도가 멈춰진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눌러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늘어났고, 지금 요즘 돌아보면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어떤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던지십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고, 지금 전도할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제일 남쪽에 있을 거예요. 갈릴리는 제일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나 하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자기 단일 민족으로 놔두면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북쪽 사람들은 그냥 피가 섞인 그냥 이방인이나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 갈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을 볼 때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일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인가 하면,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보면 한때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해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에 좀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남쪽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가운데만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거나 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굉장히 긴 길을 돌아서 가는, 그 정도로 서로 싫어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러서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인이 이제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음식을 구해다가 돌아와 보니 이제 그때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봐봐, 밭을 봐봐.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추수는 밀을 추수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영혼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의역에서 풀이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야, 봐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개나 돼지 같은 인간들인데 저러다 죽어야지,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해봤자 안 믿을 거라 생각했어요. 유대인하고는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을 누가 듣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시면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깨트려야만 진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나 행동을 통해서, 또 거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할 전도에 관한 편견이 어떤 것들인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트려야 할 편견이 이겁니다. 저런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제일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손가락질하는 아주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사람이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한낮 뜨거운 낮에 혼자 물을 깃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하고 섞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야, 5번째 남편은 괜찮아?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과 대답 자체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안 오는 한낮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때 물을 기르러 온, 그야말로 사마리아인을 제일 밑바닥으로 봤는데 그 밑바닥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런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이미지 다 배려. 혹시 그런 사람 갖고 계십니까? 남편, 시어머니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시어머니 우리 교회 오시면 나 교회 다니기 싫어질 것 같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지금 서울에 인사동에 가면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될 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16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할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글을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학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애들을 불러갖고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는 걸 했습니다. 그 교회에 박봉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와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요즘 백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백정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 인생, 양반, 그 밑에 쌍놈 밑에 천민, 이건 거의 사람들하고 좀 얼굴 마주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백정이었습니다. 그 백정의 아들 박봉출이가 선교사님이 하는 이 교회에서 글 가르치는 데서 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봉출이가 막 선교사님께 달려와서 울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방법이 없다. 근데 아마 많은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때 그 아버지인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콜레라에 걸렸던 걸로 추측합니다. 막 열이 펄펄 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급하고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고 하니까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열이 나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랑 친했던 다른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를 모셔왔는데 이 에비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임금님의 병을 고치는 주치의 에비슨을 모셔와가지고 이 봉출이 아버지 박성춘 백정을 고쳐주었습니다. 사실 이건 요즘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랬나 보다 하지만 임금님의 어의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제일 밑바닥 인생을 찾아와서 병을 고치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결국 이 사람 병을 고쳐줍니다. 이 백정 박성춘 씨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주위에 좀 사람들만 만나면 교회 가자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저는 다른 백정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가자. 그 처음에는 박성춘 혼자 좀 있으니까 성동교회에 자꾸 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미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던 양반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은혜 받고 좋은데 왜 백정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물을 흐리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 양반들이 따로 다 나와서 옆에 교회를 따로 개척했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문화로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진. 그러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불편했던 걸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 되어 지금의 성동교회까지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정들은 교회하면 안 좋다. 저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교회하는 걸 싫어하고 백인만 들어올 수 있게 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러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나라들 보면 자기와 다른 종족들이 교회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가 남편을 5번 바꾼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죽어가던 그 옆에 있던 강도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막 막고 있는 거죠.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할 첫 번째 편견이 바로 이겁니다. 저런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이 깨져야 합니다. 두 번째 깨트려야 할 편견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전도가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요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면 차를 타고 제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면 일단 차단봉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은 남의 아파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하면 제일 밑에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집에 가면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대문이 열립니다. 몇 번의 문을 통과해야 어떤 사람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용케 누가 들어갈 때 얼른 붙어서 따라 들어갔다고 칩시다. 막 벨을 눌러서 전달하려고 벨을 누르면 딱 집에서 비디오 폰으로 보다가 이상한 인간이 왔구나. 그거 한 몇 집 하고 나면 바로 방송 나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그런데 계속하면 좀 있으면 경찰 옵니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사람마다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여기에 뭐 온갖 재밌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전도의 소중한 무기였던 전도지가 옛날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뭐 집에 책도 없고 막 그럴 때 신문도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 하나 좀 막 뭔가 싶어 봤지만 이제는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뿐만 아니라 요즘 안티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온갖 안 좋은 유튜브를 올려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 그런데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남양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좀 소개하는 그런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1900년대 초에 이 동네에 복음을 누가 전했나 하면, 여러분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성경책 전체 66권까지는 없으니까 이 쪽복음, 그냥 뭐 마가복음 이런 거 한글로 번역된 거 요거 들고 와서 이 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재밌는 책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동네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남양 지역에 들어온 이후에 2년 만에 교회가 7개 개척되었어요. 2년 만에.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보니까 한 300여 명의 사람이 이 남양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 막 외세 척결하고 뭐 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외국인이라면 고개를 흔들고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 뭐 양귀신 이런 말을 막 쓸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이 동네에 저 인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우리 남양까지 그때는 배가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전도할 때 우리는 단지 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을 뿐이에요.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생명체가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좀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뭔가 이 사람이 호의를 많이 베풀어야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전도가 될 텐데 나는 밥 사주고 이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그래서 좀 안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학벌이 좋아. 근데 나는 좀 학벌이 안 좋아. 이런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알아. 학창시절에 내가 얼마나 껌을 씹고 다니는지 나를 알아. 그런 내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피식피식 웃으면서 너나 잘해 하고 분명히 이럴 거야. 그래서 나 전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지고 남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남편 5번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이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주님 만나고 나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존재예요. 그에 대한 당당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6.25 때 비행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자기 학교가 다 불탔는데 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 물었더니 내 성적표 다 탔다. 이제 내 성적표 저 다 타고 없다. 그 부끄러운 자기 성적표 다 탔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당장 옛날에 그 잘못된 삶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냥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트려야 할 잘못된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이 있는데요. 전도는 혼자 하는 거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낸 그 사람에게 정말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세례받도록 내가 인도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좀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가 많아요. 주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놀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음을 전할 능력은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전도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문제가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하고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찾아다녀야 겨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믿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을로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한테 다 말해준 그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 그리스도입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사실 전도를 했다기보다 인도해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만 온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전한 분은 예수님, 데리고 온 건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합하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이 다락방에서의 전도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락방에 나오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긴 믿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전도의 대상자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다락방에 있는 어떤 분은 대상자는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다락방에 초청하는 겁니다. 일단 안 믿는 친구가 많은 그분이 초청해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요. 어떤 분은 무슨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해요. 같이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편견들을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편견들, 전도 대상 제한하는 것,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전도는 혼자 한다는 생각, 이 편견들을 깨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정말 마땅히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한 분, 그분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